지난주에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자격증 시험 중에요. 응시자 한 명이 그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적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경을 쓰고 시험 문제를 바라보면 그 안경 렌즈에 정답이 표시가 됩니다. 네. 알고 놀래주시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한 유튜버가 그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모의고사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런데 30문제 중에 무려 18분 만에 29문제를 맞춰서 96점으로 1등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번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간의 그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그런 AI 안경으로 부정행위가 있었고요. 또 토익 시험에 또 그걸 쓰고 시험을 보는 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어폰만 꽂고 있어도 외국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만 있어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며 스마트폰이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세계의 어떤 사람과도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초지능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을 하이테크놀로지의 그 줄임말로 하이테크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많은 과학과 통신의 발달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고독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해요. 카카오톡을 열어보면 몇 명의 친구가 계십니까?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몇십 명, 몇백 명, 또 많게는 1000명이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또 SNS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또 지금 당장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보며 연결되고 통화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고독하다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작 나의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찍이 미래학자였던 존 나이스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테크 시대가 발전할수록, 과학이 계속 발전해 나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하이터치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이테크, 과학이 계속 발전해 가지만 하이터치,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더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공감이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면 일찍이 이 하이터치,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아파했던 그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이렇게 떠오르면은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그런 위대한 일부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이터치를 먼저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슬피 울고 있었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 하셨으면 그냥 바로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하이터치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선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어차피 살려줄 텐데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고용이 되어서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떼어서 다시 로마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정해놓은 그 세금의 비율이 있었지만 그거는 세리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20%, 50%, 많게는 80%까지 세금을 먹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그런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여기고 따돌리고 그리고 외면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았겠지만 외로웠겠죠. 친구 한 명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올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삭개오를 정확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려와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희 집에 가서 너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했던 삭개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한 재벌 기업 총수가 그 본사 건물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로하셨던 분의 그 죽음의 그 빈소를 위로하고자 빈소를 찾았다는 것이 기사가 돼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직원이 많은 그 재벌의 총수여서, 회장이어서 그 직원을 세밀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아시고 찾아가서 위로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재벌 기업의 총수 정도가 아니십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아시고 정확히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랑 함께 먹고 마셔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어깨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외면당하고 서러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이터치,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자,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사정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 봅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냉정하죠.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너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 여인이 아니냐.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냉정한 답변을 하십니다. 100번 양보해서 나는 먼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이방 민족은 다음 순서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괴 취급하고 비유하는 그 표현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 여인을 개에 비유했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게 되셨을까요? 자, 우리는 이 여인의 외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저는 자격 없는 이방인이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의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죄짓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받은 사람들, 그들이 드렸던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병을 고쳐주시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공통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했던 거예요. 길가에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에 걸려서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했던 열병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실되고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진실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외침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으세요. 야, 너희들이 참 지금까지 선행을 많이 했구나, 너희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부터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인생의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의 수고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느니라.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 있잖아요. 아, 짠하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기록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내장, 창자,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그 아이와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인생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육신의 질병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세요.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내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 연약함, 죄, 나의 피로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한 말로 기도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상황은 다 감춰놓고 아무 일 없듯이 주님께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려고 할 때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홀로 대화할 때는, 기도할 때는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진실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그리고 믿음으로 보세요. 사실 우리가 선하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처럼 죄 많은 저를, 이처럼 연약한 저를, 이처럼 육신이 연약한 저를,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저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저를, 이처럼 교만한 저를, 이처럼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저를, 이처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말고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진실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하이터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우리 모두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라고 간절되게 진실되게 고백할 때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요.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딸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치면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젊은 청년이, 젊은 제 딸이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앞날을 위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귀신 들려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표현을 해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표현 같은데,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딸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고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깊이 만지는 하이터치,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처음에 이 여인에게 나는 이방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자녀의 것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냉정한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이거든요. 그런데 15장이 시작하는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음식을 먹을 때 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행위로 했던 이 손 씻는 행위,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종교 생활을 너무 잘해요.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소위 배웠다고 말하는 엘리트 계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매일 연구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잘 지키고 있지만 정작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사랑의 정신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떠한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히려 빼짝 마른 심령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전혀 사람들의 아픔과 마음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튀어나오는 그 사랑 없는 말 한마디가 그 말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멸시하던 이방 여인,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 아픈 마음을 깊이 만져주신 거예요. 하이터치의 삶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그런 하이터치의 삶을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그 형식에 갇혀서 살아가는 메마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이터치의 삶,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특별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받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에게 좋은 선물 사다 주면 화해가 될까요? 그것도 좋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 줄 알아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화났는 줄 알아요? 알아주면 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알아주고 공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이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부부끼리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한번 바라보세요. 젊은 날 서로 사랑 하나로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 결코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 한번 잘 지켜보려고, 어떻게든 가정 한번 잘 이끌어가려고, 어떻게든 나의 자녀 잘 키워보려고 서로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 속에서 남편은 세상에서 자존심 상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모르게 삼켰던 아픔과 상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의 흰머리, 서로의 주름살, 서로 좁아진 어깨를 바라보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녀도 부모님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쉽게 짜증을 낼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고 싶은, 그래서 부모님께 증명해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잘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녀들도 평생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요하고 많은 걸 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요즘 경기 어렵잖아요. 살기 팍팍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시대잖아요. 아니, 그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바로 긍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언행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아는데. 아니에요. 긍휼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주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이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 그 하이터치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 여인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나 또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아직도 교만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생의 수고와 짐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나누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긍휼의 삶을 실천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